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7절입니다. 잠언 22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같이 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자가 특별히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존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규모 있게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요, 또 말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저는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또 특별히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제가 보면 부자라는 말이 많이 가져서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반면에 지혜자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인격의 아름다움을 쌓아나가는 것은 어쩌면 평생 노력해야만 쌓아지는 것이지만 이 모든 인격을 망쳐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가 인생을 망치는 5가지 비결.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인생,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참 좋아합니다만은 인생이 망가지는 노래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3장 5절과 6절, 잠언 전체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또 인생을 망치는 2번째 지름길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잘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Show me your friends and I will show you your future.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번역한즉 친구를 나한테 소개하면 내가 네 미래를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어리석한 친구들을 가까이 두면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말고 삐딱한 사람을 하나 옆에 두고 사귀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가 나서서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하고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들으세요. 좀 목사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또 그런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지름길이요, 영적으로 어리석한 사람을 자꾸 주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또 인생이 망가지는 지름길,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겁니다.
잠언 29장 11절, 잠언 16장 32절, 잠언 25장 28절 다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막 화를 막 내고 썽을 막 내고 하는 사람요 가까이 두면요 같이 망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우리의 감정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질 다 있습니다. 그래도 참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때때로 이 말이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인생을 망치는 지혜자가 말하는 지름길이 뭐냐면 실패하고 좌절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금방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넘어졌으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마음이 인생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정도 내가 좀 알면 됐지. 그 인생 망가집니다. 언제까지 배우셔야 되냐면 주의 나라에 임하는 날까지 우리 열심히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래도요 나는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이요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면 진짜 배운 것도 없는데 자긴 많이 했대. 지혜자가 말하는 게요 인생 망가지는 비결이 뭐냐면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물질관에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 잘 들어보세요. 재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질 붙들려다가 다 잃어버리면 절망하는 인생 되어버립니다. 또 잠언 22장 7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지고 살아가면 인생 망가진다는 겁니다. 또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쓸데없는 재정보증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착하고 선하고 이런 게 아니고 미련한 겁니다. 잠언 6장 6절 이하의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지혜자가 가져야 할 재정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관은 검소하게 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물질적인 데 있어서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공산주의도 그 원리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고 자본주의도 그 원리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의 그 원리의 기초는 초대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 것 내 것이라 할 것 없이 통용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공산주의의 원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많이 따랐습니다. 특별히 직업 윤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대로 잘 활용하고 열심히 일해서 있는 자는 더하여지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원리가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의 성경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교회가 대항하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신론이 아니고 유물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요, 그저 핍박에 대해서 맞서고 박해에 대해서 맞서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사실 교회는 자본주의에 동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계속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희년제도. 7년이 되면, 6년이 되고 7년째가 되면 빚도 탕감해주고, 또 빌린 것도 다 좀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이 7년이 이 7번 49년째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선포하고, 그때는 노예들도 종들도 모든 빚진 자들도 다 탕감해 주라. 50년에 한 번은 무조건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제도인데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일단 기독교의 굉장히 자유와 또 신앙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과 잘못된 것, 성경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서 어쩌면 이 기독교가 너무 자본주의나 우파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무너지고 독일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무너졌고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권위는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가 원하면 그게 진리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파에 시달려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박해를 이기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우파에 치우쳐 있는, 보수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불신입니다.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요, 어떠한 독재적인 힘, 이 혼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대교회, 만몬주의, 큰 교회의 목사님이면 나라의 대통령이 부럽지 않을 만큼 이러한 이 만모스주의에 대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특별히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 이제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할 것 없이 다 달라붙어서 유일신 시대, 진리가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지혜자가 말씀하는 중요한 물질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관한 경제관을 가져야 되는가?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부요하게도 만드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함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또 부요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들끼리 살면 좋을 것 같죠? 사회가 병들게 되어 있고 범죄가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보시면 정책적으로 무슨 말리부 비치 그 좋은 동네 뭐 땅 무지무지 비싼 땅을 정책적으로 모빌홈을 만들고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그래서 서민들도 들어와서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야만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을 이기라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없다라는 것보다는요, 허덕이는 삶입니다.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특별히요, 가난한 자가 빚을 지고 빚을 갚은 날짜가 지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만 노예가 되는 것, 잠깐만 노예됐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의 자식까지도 모든 권한을 뺏긴 채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인색하고 또 악한 부자들은요, 이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일부러 못 갚도록 만들어 그를 노예로 채용하고 자손 대대로 노예로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임금을 주지 않고 유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악덕 주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돈을 빌려주고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돈 빚지는 것은 우리 인생을 노예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부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이자 떼고 뭐 월급 봉투 이것 떼고 저것 떼면요, 삶의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셨던 김재만 장로님한테 제가 한 번은 여행을 하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일생에 나이 90이 되셨을 때 일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내가 일생에 가장 행복한 날은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홀라당 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빚을 너무 많이 지고 홀라당 망해서 너무 창피해서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으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아무개 장로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빚을 못 갚겠습니까? 세상에 남의 돈 떼먹고 숨어서 잘 살려고 하는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숨어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물어물어 자기한테 와서 하는 말이, 너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와라. 그리고 내 회사에서 일하라.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돈을 가지고 갚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퍼센트로 너한테 줄 테니까 빚 갚아라. 그래가지고 대구로 나와서 자기가 정말 밤잠을 안 자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하여튼 목숨을 내놓고 일을 했답니다.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해서
무슨 염색 공장인가 뭔가 염색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익이 많아져서 그 수익금을 받을 때마다 빚을 다 갚았는데 마지막 빚을 갚은 날이 10월의 마지막 날 밤이었답니다. 그 빚을 딱 갖고 나오는데 첫눈이 샥 내리는데 자기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제는 모든 짐을 벗었다라고 생각하고 걷는 그 길이 구름 위를 걷는 그러한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진 것이요 이처럼 괴로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여러분 빚지고 살아가는 분 없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 보기 전에 고개만 끄덕여 해보세요. 나 빚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부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신명기 15장 4절 찾으셨습니까?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빚지는 거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부요하지도 않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궁색하게 필요해서 막 빌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요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쭉 축복을 얘기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돈 안 빌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되 꾸이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이고 꾸임을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지 않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부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에도 선지자들도 빚을 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외의 조항으로 나오는 것이고 성경은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빚을 질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부채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오늘 잠언 22장 7절에 보시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잠언이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증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나누었습니다만 잠언 17장 18절에 남의 빚에 대해서 보증을 섰으면 밤잠을 자지 말고 찾아가서 비로소라도 그 보증에서 빠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요? 어렵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던 집사님이 한국의 병원에서 일했었는데 원무과에서 자기가 일을 보고 있는데 한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좀 고쳐달라고. 죽어가는데 한국은 돈 없으면 안 고쳐준대요. 그래서 돈 내놔라, 입원시킬게. 지금 없다. 그러면 다른 병원 가라. 그리고 엄마가 뒤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병원에 입원을 안 시켜줬대. 자기 원무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 성도 신방을 왔다가 가는 길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딱하니까 당신 돈 갚을 수 있느냐? 제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입원시켜라. 그래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자기 주민등록번호 딱 써서 놨는데요. 그 빚이 8천만 원인가 돼가지고요. 집 장로님 집 날라가고 자기도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울면서 너무너무 안 돼서 내가 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정말 세상 비참하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가 보증이 되어달라고 얘기하거들랑 꼭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빚을 보증을 쓰겠다. 그리고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고 돈 빌려달라고 하거들랑요, 교인 하나 내쫓는 겁니다. 전도도 못 하시면서 돈 빌려주면은 그 교인 나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 봤습니다. 너무 딱하니까 돈 빌려줘요. 그러면 받을 때는 정말 장로님 천사로 보입니다. 장로님은 정말 말로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나가버려요. 빚 안 갚고. 왜 전도도 못하면서 교인을 내쫓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개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른들 특별히 모여 앉아서 자꾸 개하려고 그러는데 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복음으로 모여있는 교회는요, 어떠한 돈, 물질, 이런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22장 7절에 물질관이 얼마나 지혜의 삶에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몫을 너희에게 내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천국의 복음의 유산을 너희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물질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다면 천국의 유산을 너희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이 다 돼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목사님 귀한 복음의 시간, 설교 시간에 왜 돈 얘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혹시 물을까 봐 제가 미리 대답합니다. 여러분, 물질관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채와 잘못된 경제관을 갖게 되면 종이나 다름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이혼하는 가정의 56%가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이혼한답니다. 이게 갤럽의 조사의 결과예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물질의 압박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파산자가 미국 경제공황 때보다 훨씬 더 많고, 미국의 이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빚을 갚기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랍니다. 집값, 자동차값, 모든 거. 괴로워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매어 살아가는 그러한 미국 생활입니다. 특별히 미국 자체가 지금 심각한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난주에 미국 연방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약 16조 달러가 미국의 빚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빚져 있습니다. 16조 달러라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1경 6천조 원이랍니다. 이 돈이 미국의 가정당으로 계산을 하면 한 가정당 갚아야 할 돈이 13만 6천 달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 사람들이 지금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모든 국민들의 1인당 부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미국의 1인당 빚입니다. 전 세계가, 저는 핵폭탄이 무섭다고 하지만요, 미국이 이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빚을 지게 되면 언젠가는 이 부채가 터지는 날은 세계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만족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와 만족.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절제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텔레비전 광고 많이 보지 마세요. 이 텔레비전 광고,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비례가 뭐냐면 과소비가 많답니다. 저런 물건도 있었네. 몰라도 살 수 있는데 그거 보다가 말고 저런 물건도 있었네.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 차도 쓸만한데 세상에 저렇게 잘 나가는 멋있는 차가 있어서 또 돈 주고 사고. 오늘 특별히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자들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들도 아닙니다. 검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엊그제도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대통령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은 많이 하세요. 그러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이러한 저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야 되고,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보다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검소해야 합니다. 나만 먹고 마시려고 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특별히 말씀하는 것처럼
복받을 만한 사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까지도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우는 자와 더불어 함께 울고 없는 자와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